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9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1절은 어제 10절 말씀과 연결되는데, 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서 맡은 것을 지키는 자, 관리하는 자, 바로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또 내 몸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청지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잠시 맡겨놓은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재산, 재물, 몸, 지식, 외모 모든 것은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맡긴 것을 어디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어제 말씀에 본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이방인의 뜻을 위해 사용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거냐. 우리는 이 선택을 매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봉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자,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에, 일상 언어 생활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지 않고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긍휼과 자비의 말, 고르게 하는 말,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할 때에 내가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타나지 않고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조용히 자기를 감출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죠.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광, 나의 의로움, 나를 나타내기가 참 쉽습니다. 그 증거는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정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내가 내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는 네 상을 다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참 슬프게 되겠죠. 주님께서 달란트를 종들한테 맡깁니다. 5달란트 맡긴 종, 2달란트 맡긴 종, 1달란트 맡긴 종이 있죠. 그것은 저 주인이 달란트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어느 종이 진짜 충성된 종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아니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무언가 맡기신 것은 나를 위한, 나에게 들어있는 충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건축 헌금을 합니다.
많은 금, 은철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죠. 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때에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저 중심에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잠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때에, 그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이란 단어 나오죠. 불시험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려면은,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견딜 수 있는 시험, 바로 불시험입니다. 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시험을 통과할 때에 다음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죠. 학생들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좋은 데로 가게 됩니다. 또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이 추수 때에 알곡이 되어서 낫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일으키는 키를 통과할 때에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물고기들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도자기도 불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도공의 꼼꼼한 눈길에 통과하고 마지막 소비자의 눈에 통과해야 비로소 가치 있는 것으로 팔려가지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영광은 어떻겠습니까? 이 불시험이 오는 이유, 불시험을 주시는 목적, 우리들에게 주실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영광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기업. 그것은 아무에게나 구원받았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바로 불시험에서 견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려움이 올 때에 첫째 자세는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제 직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학생들이 왜 시험이 옵니까? 이해를 못한다면 공부를 준비하지 않겠죠. 그러나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라. 나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지는 15절에 보면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내 죄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받는 고난이다. 나는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온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내하며 참아야 되고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은 나에게 손해가 아니고 도리어 복이고 영광이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지극히 작은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말씀이죠. 13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재림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이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면 지금 현재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자, 만사가 그렇죠. 학생들이 시험 전에 힘들게 열심히 정말 잠을 줄이고 시간을 짬짬이 쪼개서 공부하면은 시험날 넉넉히 시험을 잘 보게 되고 그 뒤에 좋은 날이 많죠. 그러나 평소에 시험 공부 안 하고 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슬픈 일이 많죠. 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도리어 기뻐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충성을 증명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14절도 중요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하늘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어서시면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죠. 고난받을 때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영광의 영. 이 사람이 그 전에 성령을 받을 때 기쁩니다마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그런 영광의 기쁨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 영광의 영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영광의 영.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핍박을 받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되죠. 전도하려고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비난받고 욕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억울함, 믿음 지키려고 손해볼 때 그때 육신으로는 괴로운데 저 속이 기쁘고 즐겁게 하는 영, 바로 그게 성령 중에서 영광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곁에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의로운 노릇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기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이 어디 문틈 같은 데 끼어서 다치면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을 머리가, 뇌가 바로 즉시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느끼시고 바로 우리들의 신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때 내가 주님의 믿음 지키려고 고생하는 그 고생에 바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욥을 보세요. 욥이 원망하지 않죠.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이 보하고 은이 보하고 뭐 보석이 보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보화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 시련 속에서 정죄를 지키는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럴 때 감사가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고요. 유혹 속에서 요셉처럼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길 때 하나님이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때 찬송도 하나님 받으시지만은 가장 곤란할 때 드리는 찬송, 내가 가장 괴로울 때 드리는 감사 찬송, 하나님 더 기쁜 보호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과부 랩돈, 두 랩돈이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 주제, 환경이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감사다.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 충성, 사랑, 하나님이 보시는 보안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은 좋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 불시험이 올 때 감사해라. 왜냐? 내 안에 들어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 증명할 기회가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 육신은 약하지만은 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이걸 증명할 기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충성과 사랑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요. 우리는 늘 믿음과 사랑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어려움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견딜 은혜도 함께 준비해 놓으셨으니 기도하는 자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야 되리라 칭함을 거절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먹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나은 제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받으시고 모세를 쓰십니다. 모세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있을 때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죠.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 주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내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하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도리어 영광스럽게 여길 일이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아멘.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인자, 간음자, 그 어떤 흉악한 세리라도 할지라도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한 말씀입니다. 어느 말씀이 맞는 건가요?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두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 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모순되는 듯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점이 다른가 합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어떤 죄인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어떤 죄인도 받아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영광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죠. 찬란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 버리죠. 그리고 그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날 때에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의 재림 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지만 재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17절도 우리들을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예수님 보혈로 죄 용서받으면 이제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했으니 참 해석이 안 돼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저 불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란트를 맡긴 종들, 그 다음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심판이 있습니다.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켠 신부와 결혼하죠. 기름이 없어 기름 사러 간 신부들은 신랑과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다 내놓아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 충성됐는지 아니면 충성하지 못했는지 심판하는 그 심판은 우리 모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에스겔 9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내 성전으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바로 성전 안에 대제사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서열대로 순서대로 쫙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6장이죠. 은혜를 받을 때 결코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그 목적대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 이 은혜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열매를 못 맺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이렇게 골로새서 3장의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께 우리가 드릴 열매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은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으라. 그래서 이런 말씀은 성숙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기저귀를 어느 시점에 뗍니까? 보통 돌 때까지는 기저귀를 채우죠. 돌 지나서 거의 2돌까지도 기저귀를 채우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7살이 되어서도 이불에다가 소변을 보고 저녁에 소변을 보면 어머님이 아이고 내 새끼 괜찮다 그렇게 합니까? 엉덩이를 벗기고 볼기짝을 치지요. 큰 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닮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새 생명 받아라. 새 생명 받았으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으면 날마다 말씀 먹어서 성장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열매까지 맺어라. 시련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가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하늘의 영광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변치 않고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성장해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알므로 자라가시길 바라고요. 주님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게